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 말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32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으로서 아직 여리고에 계실 때인 것입니다. 32절 중반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을 가리키고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는 순례객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은 모두 놀라고 두려워했을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위험 인물로 보고 그를 잡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고,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제자들과 군중들이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침없이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서 걸어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32절 상반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을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3절, 34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나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바로 이때 다소 엉뚱하게 보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직후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요청했을까요? 35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서 무엇이든지 마치 마땅한 권리를 가진 사람처럼 이들은 예수님께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과의 혈연 관계입니다.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외사촌지간인 것입니다. 둘째로 이들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께 가장 총애받던 제자 3인방 중 두 사람입니다. 37절에 그들의 요구 사항이 나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주의 영광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왕자에 오를 것을 가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시지만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시니 그때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이고 과연 누가 권력 서열의 정점에 설 것인가? 이 문제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의 상대가 되지 못했으므로 문제는 베드로였고 그는 강력한 경쟁자였던 것입니다. 이 문제가 마음에 너무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이 문제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조바심과 초조함이 그들을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막상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것이므로 그 전에 이 문제를 매듭 지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를 대동하여 예수님께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예감하며 놀라며 두려워하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관심사는 누가 서열 1위가 될 것인지에 꽂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를 들은 제자들은 모두 공분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렇다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3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지간에 서로 섭섭하지 않도록 권력을 똑같이 나누어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리는 베드로에게 주면 될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사늘합니다. 38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에는 두 가지 교훈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교훈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영광은 고난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혈연 관계와 총애를 받고 있는 그룹에 속했다는 사실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영광은 매우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영광의 크기가 예수님의 고난에 버금가는 고난을 요구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잔은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는 극심하게 당하는 재난이나 고난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로 괴로움과 순환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세례는 물에 잠기는 것으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마실 수 있으며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에 버금가는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은 고난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9절 상반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확신에 찬 대답입니다.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의 각오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고난을 영광을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39절 하반절,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들의 대답대로 예수님의 잔과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뒤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매우 난감한 말씀이었습니다. 40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여기서 내가 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예수님의 잔과 세례를 받는다고 해도 그 자리를 보장해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누가 그 자리를 주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0장 23절 하반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영광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75편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사람이 받을 영광의 크기와 자리를 결정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대답대로 그 잔과 그 세례를 받았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자 중 최초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요한은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제자 중 가장 오래 살아남아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모든 핍박을 온몸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년에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밤모섬에 끌려가 18개월 동안 유배 생활을 했고 전성에 의하면 밤모섬에서 돌을 깨는 일에 동원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는 채석장이 있어서 돌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 하반절,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얻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43절 중반절에서 4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크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는 자를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큰 자리, 영광의 자리에 올리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섬김과 종의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섬김과 종은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종이 하는 일이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종 중에서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 발을 씻기는 일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섬김과 종의 훈련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영광을 얻기 위한 대가였고 수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섬김과 종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 즉 세상에서의 높아짐의 원리는 섬김과 종의 삶과는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4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의 집권자들, 고관들은 세상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들은 권력에 오르게 되었을까요? 일반적으로 경쟁자를 이기거나 제거하는 방법으로 권력의 정점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를 위해 힘을 앞세우고 필요하다면 칼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차지한 다음 강압적인 통치를 합니다. 이것이 임의로 주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을 남용합니다. 이것이 권세를 부린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은 민주주의 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 싸우는 대신 말로 싸우게 됩니다. 네거티브 전략으로 경쟁자의 결정적 단점을 찾아내고 흠집을 내는 데 열을 올립니다. 필요하다면 없는 것도 거짓으로 만들어서라도 상대를 이기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높아짐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높아짐의 원리는 너무나 다릅니다. 세속적 가치관으로는 할 수 없을 뿐더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잠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 누가 이것을 할 수 있나요? 가치관이 바뀐 사람, 다시 말해 전도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높아지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섬기고 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자신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힘, 즉 성령의 충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된 가치관에 대해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과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자유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자유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이것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즉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선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핏값으로 받은 것이며 선물의 값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두 번째 자유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자유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가치관이 전도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슴으로 깨달아질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영광을 추구하는 세속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섬김의 종의 가치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런 섬김과 종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섬김과 종의 삶을 단지 이론으로만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실물로 보여주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과 종의 삶, 바로 예수님 자신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예수님의 장과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이 요구한 영광을 보장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의 동기가 세속의 원리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동기가 하늘의 원리로 바뀔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합당한 영광의 자리를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대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고 계신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높아짐의 원리입니다. 두 가지를 교훈하신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영광은 고난에 비례한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얼마만큼 고난을 감당했느냐, 그것이 영광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8절에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 야고보, 요한 형제들에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둘째, 고난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은 세상의 높아짐의 원리와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의 높아짐의 원리는 경쟁자를 이겨야 하고 제거해야 하고 이를 위해 그의 결점을 찾아내고 흠집을 내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속의 가치관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속의 가치관에서 볼 때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의 낭비로 보이지만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적인 자유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고귀한 섬김과 희생의 피로 된 것인 줄 알고 자원하여 스스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섬김과 종의 삶을 살 때 그 과정에서 많은 난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난관으로 인해 섬김의 삶, 종의 삶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난관은 자신이 진정 전도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지를 다시 점검하게 하고 그리고 그 힘을 자신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그 힘을 얻기 위해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로 더 나아가게 만드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많은 장애물이 있었으나 섬김과 종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겟세마네에서 슬픔과 괴로움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재점검하시고 기도로 감당할 능력을 구하시고 갈보리를 향해 걸음을 옮기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포기하고 싶은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교훈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높아짐의 원리를 따라 친히 사셨던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 자유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로서 하늘의 가치관을 재점검하고 위로부터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어 예수님으로부터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책망을 듣는 자가 아니라 너희가 올바른 것을 구하고 있도다 라는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새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거영치 도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더라. 풍성한
노래를 주옵소서.